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진의 소식들을 아마 다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오후 7시 44분경에 강도 5.1의 1차 지진이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가지고 8시 32분경에 처음보다 더 센 5.8 정도의 강도를 가진 지진이 닥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지반이 막 흔들리고 또 건물이 흔들리는 그런 지진을 경험하는 일이 참 적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사시면서 그런 지진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분들은 아마 손에 꼽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당시에 신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는 것이었다. 당연하겠죠. 전혀 닥치지 이제까지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지진을 경험하고 흔들림을 경험하니까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경주 지방에서 얼마 거리가 떨어지지 않은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저녁 늦은 시간인데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었대요. 그 시간에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지진이 닥쳐가지고 학교 건물이 막 흔들리고 심지어 교실에 있는 액자, 태극기 같은 것들이 막 땅에 떨어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한 한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위험하니 얼른 나가서 밖으로 대피하라 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별일 아니니 공부나 해라. 선생님들의 반응이 별일 아니니까 공부를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진이 이제 크게 닥치고 나서야 급하게 학생들을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뭐 공부가 중요하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너무 경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을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실제로 그 학교에서는 계속 그 이전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지진이 나면 어떻게 대피할 것인가를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 그런 매뉴얼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삶의 한 귀퉁이나 혹은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흔들리고 신앙도 흔들리고 사업이나 가정도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우리는 그 이전에 아무리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연습을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상황을 맞게 되면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게 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이것이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학개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저것 무너진 삶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들을 이야기해 준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혹 어떤 균열이나 어떤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든지 그것을 모두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도전과 또 위로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할 것들을 함께 찾으며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무너지고 흔들리는 삶의 여러 정황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과 지금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가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도 어렵죠. 평소에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나의 잔치, 나의 절기,
My Feast 뭐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인데요. 그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니고 이제 1장으로 건너가면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나와요. 우리 스크린에도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학개서의 메시지가 비교적 짧은 성경이긴 합니다만 이제 쭉 전해지는 거예요. 물론 이 구절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은요, 보통 교회에서 진행하는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동원되었던 그런 역사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프로젝트는 뭐냐면 평소에 우리가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을 잘 듣지 못하다가 보통 듣게 되는 경우는 교회가 소위 예배당 건축을 시작할 때입니다. 소위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 갑자기 학개 선지자가 거기서 막 등장해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의 말씀으로 막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교회를 지어야지, 이렇게 자꾸 동원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은 단순하게 한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뒷받침해주는 구절로 사용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말씀, 성경 전체 말씀에 비춰볼 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당 건물 자체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주제의 핵심에서는 벗어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삶의 회복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삶의 여러 자리들이 무너져 있는데 그 무너진 자리들이 어디로부터 다시 재건될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움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전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예배 장소로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를 좀 이해하려면 조금 우리가 지루할 수 있겠습니다만 역사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 가운데 학개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점이 과연 어느 시점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국의 말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큰 왕국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을 하게 돼요. 남쪽에 유다라고 하는 왕국이 남아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그 아시리아까지도 정복하고 더 큰 패자로 등극을 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경에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그 유명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의 진공에 들어와 가지고 한 일이 뭐였냐면요, 성과 성전을 완전히 회파시켜 버린 것이었습니다. 성과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바벨론 땅에 가서 살게 만들어 버렸어요. 예배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무너져 버렸고 삶의 터전이었던 성이 무너져 버렸고 이제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전혀 다른 곳에 가서 강제 이주를 하며 살아야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이 그야말로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깡그리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가지고 나라가 굉장히 혼란할 때를 틈타가지고요, 그 옆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죠?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거의
무혈 입성으로 바벨론까지도 정복을 하게 되고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게 돼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다른 왕국들의 왕들과 조금 다른 이 민족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국 안의 다른 민족들을 조금 관용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저마다의 문화를 즐기고 저마다 그 형편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준 것이죠.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시간이 흘러가지고 대략 5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BC 538년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오늘은 유단위 숫자를 제가 숫자 사실 굉장히 약한데 구약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거 하여간 외워진 것입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하여간 한 50년쯤 지났을 때 이제 대략 10만 명 정도 되는 유다 민족들이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었겠죠. 처음에 이렇게 고국에 돌아온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능적으로 하려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난관에 부딪히게 돼요. 여러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와 있던 바벨론 사람들,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이 50년 동안 사람들이 없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또 뭔가 북적북적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야말로 이웃, 네이버후드에 압력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기초만 겨우 닫고 성전을 재건하는 게 중단이 돼버려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큰 낙심에 빠진 것입니다.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는데 또 무너지게 된 것이죠. 또 좌절되게 된 것이죠.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상태에서 무기력한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15년 정도 시간이 훌쩍 또 지나가 버렸어요. 바로 이때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학개 선지자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와 더불어서 그렇게 삶의 여러 자리들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권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너진 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성전을 재건하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들이 비로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크로스 체킹하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들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서 묵상과 또 독서와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다음 한 해를 계획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이번에도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한 기도원에서 벌써 한 4년째 정도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 기도 원장님 부부하고도 참 많은 좋은 교제를 나누게 됐어요. 우리 이제 그분들을 뵐 시간은 식사할 때밖에 없습니다. 식사 외에는 이제 제가 뭐 골방 같은데 이렇게 혼자 가서 있으니까, 근데 그 식사하는 시간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삶의 지혜와 신앙의 지혜, 목회의 지혜, 또 많은 부분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근데 특별히 이제 그 원장님 부부가 나누셨던 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분들이 기도원을 시작한 지가 10년 정도 되셨다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겠습니까? 근데 이 기도원의 특징은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간혹 이제 소규모 수련회를 하는 그런 그룹들도 오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개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건전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장소입니다. 조용한 장소인데,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기도하고 며칠씩 머물다가 또 기도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데,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 분들의 이 공통점을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있으니까 임상 실험이 된 거죠, 말하자면. 대략 90% 정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큰 문제, 삶에 무너진 부분들 때문에 와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고 하다 보면 응답을 발견하고 가는데, 90% 정도는 그 응답이 무엇인고 하면 그 모든 문제들을 들어가다 보니까 가장 핵심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여있지 않던 내가 있더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업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부부간의 문제로, 교회 내에서의 갈등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렇게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기 시작했을 때 조금씩 변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기도 제목이 밖에 있었어요. 저 사람이 나의 기도 제목이고 이 문제가 나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렇게 변화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이전의 기도 제목이었던 사람들이나 상황들이 정리가 되어져 가고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더라. 기도하는 사람의 90% 정도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 조금씩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한 귀퉁이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감지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열정도 좀 식은 것 같고, 뭐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전보다 신앙의 활력이나 기쁨도 줄어든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성도들과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전처럼 막 끈적끈적하고 뜨겁고 감격적인 사랑의 교제가 좀 없지 않나?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 역시 뭐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서먹해지고 왠지 멀어지는 그런 느낌. 아니면 어떤 분들은 터놓고 말하실 수는 없겠으나 이미 이런 시기를 지나서 신앙과 삶의 상당한 부분이 붕괴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성도의 신앙과 삶의 모든 자리는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고 그것이 유지되고 있느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2장 4절에서 선지자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룹바벨은 당시 그 귀환한 백성들이 이끌었던 정치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함께 귀환했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리더십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전부 다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백성들 이름도 다 불러주셨으면 좋겠지만 한 10만 명 정도 되니까 백성들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죠?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백성들아, 그렇게 있지 말고 일어서라. 굳세게 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축해라. 그러면 나도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건 아십니까?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며 불러주실 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격려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두 번째 진리로 우리를 자연스럽게 인도해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보다 더 큰 영광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소망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고 무너진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아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낙심하고 의기소침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더 큰 영광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학개서의 2장 1절부터 9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학개 선지자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3절부터 9절입니다. 1절과 2절은 이제 서론 같은 것이고 3절부터 9절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의 주제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3절과 9절에서 이렇게 둘러싸기 구조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느부갓네살이 파괴해버린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입니다. 소위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 아는 것처럼 그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은 대단히 멋졌습니다. 외향상으로 볼 때도 아주 영화롭고 아주 근사한 건물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당시의 왕국이 그 부가 최고치에 이르렀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데도 많은 물건을 투자한 거예요. 아끼지 않고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5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온 1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솔로몬 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빈털터리로 온 건 아니에요. 이제 그 에스라를 자세히 보시면 뭐 좀 가지고 오긴 했습니다만 솔로몬 때에 비하면 형편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전을 처음 지으려고 했을 때도 그 성전의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의 기초석은 놨다 그랬잖아요. 기초를 놓는 그 기초 낙성식 때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었다라고 에스라서 3장에 기록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에스라서 3장 11절 후반부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기초를 닦는, 그래가지고 이제 기초를 놓는 낙성식을 하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개로 갈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야, 드디어 우리가 성전을 놓는구나. 우리가 50년의 생활 가운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놓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요, 이 모습을 바라보며 대성통곡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50년 전에 살아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노인들이신 거죠. 이분들은 솔로몬 때 성전을 눈으로 본 사람들인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영화롭고 그때의 건물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를 봤던 사람들의 기억에는요, 지금 이렇게 성전 털하고 놓는데 그냥 안타까울 뿐인 거예요. 그냥 너무 슬픈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이것 때문에 이 어르신 세대들이 통곡하는 모습이 에스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초만 놓고 15년 동안 방치되어져 있던 성전을 여러분 다시 지으십시오.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학개가 이야기한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학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들어 아는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을 것입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프면 나누면 절반이 된다. 이런 격언이 있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진리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말이 진리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그렇게 다 전적으로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인터넷에서 그 격언을 이렇게 비꼬아 놓은 이런 문구를 하나 읽었습니다. 기쁨을 나눴더니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눴더니 약점이 되더라. 여러분, 어떤 그 스테이트먼트가 더 마음에 확 와닿으세요? 어떤 게 더 은혜가 되세요? 네? 남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처럼 생각하기보다 사실은 질투하기 쉬운 게 우리들입니다. 사실 그렇죠. 남의 슬픔의 이야기를,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약점으로 자꾸 퍼뜨리는 데만 급급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셰익스피어 있지 않습니까? 셰익스피어도 그 유명한 비극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어요. 자신이 상처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고 놀려댄다. 이게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게 보통 우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금이 갈대로 가서 너덜거릴 지경이 되어 있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무너진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간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뿌리치지 않고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까지 해주세요.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험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것입니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전처럼 회복되지 못하면 어떡하나? 도대체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면 어떡하나? 내 인생에서 늘 만났던 사람들인데 정말 이 사람들이 변할까? 정말 우리 안에 뭔가 새로운 것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어쩌면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철저한 영적인 패배주의에 있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채우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물리적인 영광을 넘어서는 영적인 개념입니다. 분명히 스룹바벨 성전, 제 두 번째 성전은요, 솔로몬 때 성전보다는 규모상으로 보면 보잘것없습니다. 작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왜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크시고 위대하신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작은 자리를 통해서도 훨씬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며 현주소일지도 모르겠어요. 언제 한번 안 흔들려 보나 한번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침판도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나침판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은요, 방향을 찾기 위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딱 멈춰서 버린 나침판은 정확하게 방향을 찾아서 멈춘 게 아니고요,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어쩌면 흔들리는 것이 본질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오늘 말씀은 그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어느 방향을 향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일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기적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영원한 기업 되신 그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